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나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남은 이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인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옛 율법을 따라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수많은 저주들 가운데 하나가 적국 앞에서 피하여 7길로 도망을 하다가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이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죠. 율법을 따라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따라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가 뭔가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회개인가요? 문자적으로는 회개가 맞지만, 그러나 이런 회개는 율법이 요구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은 자야. 이거 알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이 죽은 자를 그 순간 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산자가 되었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은 임시 방편입니다. 장차 오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대신 피를 흘리는 이 어린 양을 보면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장막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여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씻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율법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씻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사람을 온전해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따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씻어도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이 땅,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땅에서 나온 것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씻어도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먹고 마시고 씻어야만 그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것이고,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이 먹고 마시고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먹고 마시고 씻는, 바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늘로부터 오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먹고 마시고 씻는 것.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모든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씻어도 그 먹고 마심이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아니라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나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율법을 아무리 문자 그대로 지켜도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먹고 마시고 씻은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 먹고, 하나님이 마시라고 한 것 마시고, 하나님이 씻으라 한 것으로 씻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 어린 양으로 먹고 마시고 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각오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문자 그대로를 받아 먹고 마시고 씻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저주를 받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회개해야 할 터인데, 회개가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씻었는데,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씻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모르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가려서 잘 먹고 더 가려서 마시고 더 열심히 씻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회개하자 그러면 죄를 나열해서 이제는 이런 죄를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느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야 하는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돌이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엔 그 누구도 스스로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찾아나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기서 상처와 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사람의 상태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해 생겨난 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14절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사람의 악행과 죄 때문에, 여기서 사람의 악행과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 결과, 너희에게 임한 저주의 상태가 지금의 이 상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회개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악행이 더 많아지고 너의 죄가 더 많아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회개란 너를 구원해 줄 유일한 방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먹고 마시고 씻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돌이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율법에는 이런 계명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제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에는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은혜의 말씀이 이제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 16절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12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죄로 인해 너희에게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무조건적인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제 문법적으로도 이 매끄럽게 흘러갈 텐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러나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차이. 정말 미묘한 차이이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먼저 그러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구원하겠다. 이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네. 그러나 나는 용서해 줄게. 그러니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그 다음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해 줄게. 그러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러므로는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죄만 짓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은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죄만 짓는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한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강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그 다음에 그러니 죄짓지 마라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죄인이기에 그러므로 용서한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이 없다고요. 그 다음이 있다면 그 역시 그러므로 용서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게. 그러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다. 이 율법입니다. 옛 언약이죠. 그러나 새 계명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그러므로 용서한다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에게 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회복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입니다. 17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므로 용서하고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인간에게는 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므로 용서하고 구원한다 하십니다. 이런 죄인이기에 그러므로 용서하고 구원하심. 이 용서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용서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죄 없이 살아갑니까? 죄가 안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뭔가요? 그러므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더라. 내가 이제 앞으로는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꾸 죄가 터져 나오는 인생임을 아시기에 그러므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회개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이 말씀에서 성도는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아름답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입술에서 자꾸 독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오래 참지를 못하고 갑자기 성질을 내고 그 순간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고 얼마나 악한지.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서면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악한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가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빠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용서를 구하고 저의 자존심 내려놓게 되고 좀 더 오래 참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저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한 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너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사람으로 이 귀한 생명의 증인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